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은 저번에 설교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께 부인하고 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또 살아내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받았던 베드로, 또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 또 각자 어떻게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들이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페이스, 속도를 메이커,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속도를 만드냐면요, 우리 그 마라톤 선수 보면은 국가대표 선수가 달리고 있으면 그 바로 옆에서 그 선수가 제대로 자신의 기량을,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마라톤의 총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42.195km입니다. 근데 이 페이스메이커는 얼마만큼만 뛰냐면요, 딱 30km까지만 뜁니다. 그래서 이 국가대표 선수가 뛰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뛰면서 딱 자신의 30km까지만 달리고 더 이상 달리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마치는 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로 한국에 상영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주인공이 정확하게 30km만 뛰고 더 이상 뛰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임무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페이스메이커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더 뛰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것만 뛰고 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메이커가 페이스메이커만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각자에게 내게 주신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게 주신 길, 나만이 내게 주신 길을 갈 수 있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주신 길을 대신 가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내게 주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설교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3번 답변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3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젊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향하는 모습을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음을 그 역사의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되냐면 만찬석에서 예수님에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던 사도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가 알 바가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가는 길을 너가 알 바가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것처럼 요한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가 가야 될 내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남들이 가고 있는 그 길들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남이 걷고 있는 그 길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야 될 그 트랙의 길을 가야 되는 육상 선수가 보면은 자신의 가야 될 그 라인에서 뛰어야 합니다. 다른 라인으로 뛰고 다른 트랙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반칙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부러워하고 그 길 가운데 걷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육상 선수가 수영 선수를 부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게 주신 그 길을 가면서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다 보면 남의 숨이 아니라 나의 숨을 쉬어야 하고요. 남의 보폭이 아니라 나의 보폭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 조깅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생각해야 될 게 많으면 많이 걷습니다. 많이 걷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제 인생을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내게 주신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보폭대로 그리고 내게 주신 생각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게 주신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요. 다름에 대한 인정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가을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 화분이 많잖아요. 화분에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단풍의 색깔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빨간색이야, 나는 초록색이야. 그런데 초록색이 갑자기 나는 빨간색이 되어야지 한다고 빨간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연의 그 모습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느 누구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의 개개인들마다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아름답게 봐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내게 주신 길을 가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길을 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한 분만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가면서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들은 한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한 몸된 지체이고 한 머리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 옆에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아파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아픈데 아프지 않다면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슬퍼하는데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면 동일하게 아파야 되고 동일하게 슬퍼하는 그 가운데선 우리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교회인데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같이 다른 것들을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차가 없습니다. 저에게 차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소나타를 제가 가졌습니다. 저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저는 더 좋은 차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집을 주어서 저에게 평안한 공간을 주셨다면 저는 한동안은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집을 제가 원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가 주는 만족이 있지만 그 소유가 주고 있는 불만족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 가치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곳 가운데 내가 만족을 추구하려는 마음, 이 상대 가치를 추구하는 이 마음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만족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만을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상대 가치입니다. 예수님만을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길을 가면서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라면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상황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고의 방향들이 이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삶, 예수님만을 만족하는 삶, 이 성령님만을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게 주신 길을 가면서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맞춰가는 법. 우리에게 가장 맞춰주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에 계시고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 스스로 계신 그 분이
신성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걷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에 따라서는 지금 걷고 계신 것입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목이 마르셔도 목이 마르실 필요가 없으시고, 신성에 따라서는 부유하신 그분이 인성에 따라서는 목이 마르셔야 하셨고 먹으셔야 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시간 안에 오시고 공간 안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에 계신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오신 그 사건, 이 성육신하신 사건이 제대로 낮아지시고 제대로 맞추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셨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길을 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들 동일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곳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맞추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회사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장산에 있었던 초등학교 5학년 되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좀 거의 가만히 있질 못해요. 딱 가면은 뭐 한 10분만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도 갑자기 일어나서 뭐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엄마 그러더니 나가기도 하고 거의 정신이 좀 많이 사나워요. 그리고 저한테 참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어떤 걸 요구를 했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일본에 보면 나루토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혹시 나루토 만화 아시나요? 네. 저는 뭐 나루토의 만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나루토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수학을 가르칠 때도 이 나루토에 있는 인물들을 잘 접목해서 수학을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나루토 잘 모르는데 너 나루토 잘 알면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음 날에 나루토의 가계표를 만들어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아이 천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다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지금 누군가한테 줬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 문제도 보면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난이도는 어떤 인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깔깔깔 웃으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 꿈이 크리에이터라서 크리에이터는 뭐냐면 이제 유튜버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크리에이터 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가 수업하는 영상을 다 찍고 또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수업하는 영상도 찍고 같이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참 만족하고 저도 참 즐겁게 수업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맞춰주는 게 과연 뭘까? 제가 만약 그 아이에게 나루토의 그것과 지금 수업하는 건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너가 하는 그거는 이제 나루토는 나루토대로 보고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자고 했다면 아이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을 보면서 이 아이의 이제 마음과 이제 오고 가면서 이 아이가 지금 뭘 원할까? 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저는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그 아이의 수준으로 그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보게 해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끌어가게 될 때 이 아이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장이 있고 내게 주신 가정이 있고,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서서 그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우리 각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물어가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름에 대한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만족하면서 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맞추어 가면서 가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 장로님은 워낙에 잘 아실 텐데, 접붙인다는 게 뭐냐면 이미 있던 그 가지를 쳐내고 다른 가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있던 것들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붙어졌을 때 그곳 가운데 영양분을 통하여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었던 그 부유함과 그 행복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 그 희생, 그 감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 만족해서는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인생,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한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서로가 슬퍼할 때 슬퍼하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인수의 길을 묻다라는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눈 덮인 겨울 산에서 세상의 길들을 만난다. 갈래난 사람의 길, 은밀한 짐승의 길, 하늘로 향하는 나무들의 꼿꼿한 길. 문득 걸음 멈추고 뒤돌아본 나의 길은 삐뚤삐뚤 삐딱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아직 봉우리는 아득한데 어디로 가야 할까? 겨울산 비탈에서 다시 길을 묻는다. 그렇습니다. 길을 묻다의 시처럼 세상에도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의 길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길이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길은 다른 누군가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만이 내게 주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이 길 위에 서서 우리에게 펼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